사사기 6장 11절부터 3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6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 바알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십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에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기드온이 부름받게 된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7년 동안 미디안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미봉책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였지만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7년 동안 지극히 고생하고 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거 분명히 하자. 그거 먼저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의 해결 그 자체보다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볼 부분은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특별히 사사기 안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길고 아주 상세합니다. 또 위치로도 가장 중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런 면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인 건 맞는데 실제로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야, 이 사람이 사사가 맞을까? 라는 질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인 모습에서 또 신앙적인 모습에서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죠.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사가 분명한데도 그는 나실인의 규례는 온데간데 없이 행동했고 또한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서 결국엔 비참하게 죽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또한 있습니다. 자, 몇 명의 그런 사사들이 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또 기드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기드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는 하향 곡선, 급속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있어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내리막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사기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야기하면 보통 기드온과 300용사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기억하죠. 아주 용맹했던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했던 뭐 영웅담 같은 이야기, 우리 그런 거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잘한 건 잘한 대로 또 못한 건 못한 대로 객관적으로 봐야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기드온이 부름받는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죠. 기드온은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자, 타작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죠? 널따란 곳에서 해야 됩니다. 또 뭐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맷돌같이 이렇게 갈면서 아마 타작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다. 아주 좁은 틀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이죠.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숨기를 원했던 것이죠. 당시에 미디안이 이걸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냥 당장에 와서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사의 모습이다 라고 하기에는 담대함이나 뭐 이런 용감함이나 이런 모습들은 좀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우리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인 이 기드온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아니, 이렇게 지극히 소심하고 또 평범한 사람인데 큰 용사여,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드온이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도 못 알아듣죠. 왜 이 사람한테 갑자기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나. 물론 이 뒤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드온이 그 마음에 뭔가 걸린 것이 생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만약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렇게 7년 동안 고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이 포도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나이까? 아니, 출애굽의 이야기들 우리가 귀따갑게 조상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굉장히 이적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데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 하반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 하나님 안 계시고 그 하나님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셨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사사의 고백입니다.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이게 당시의 사사시대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사로 부름받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조차 이렇다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게 기드온이 착각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약속 맺으신 것을 어기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거기서부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실하지 않아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착각으로부터 그는 지금 벌써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요. 건강한 신앙인들은요. 어떻게 보통 생각하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기드온의 이런 잘못된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냥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의 사명을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너의 힘으로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힘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기드온의 능력, 기드온의 재물, 기드온의 경험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혀주실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힘입어 주시는, 덧입혀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기드온은 여기서도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입혀주셔서 그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들을 그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 힘이 필요하신가? 내 능력이 필요한가? 나를 높여주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나?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그의 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필요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지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돈이 없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 입혀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저것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이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스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기도원은 거기서 지금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뒤에 가면 기도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때 쓱 그 영광을 가로챕니다. 나의 영광으로. 내 힘이 들어간 것이죠. 내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쓰셨지.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신 거야 하고 그 영광을 쓱 가로채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만약 나의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 나의 그 어떤 것 때문에 못 쓰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그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마디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 말고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 하나님 나 쓰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까? 그것만 확인하세요. 그것만 확실하다면 더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당장 헌신해야 합니다. 당장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물질적인 건 채워질까요? 하나님 휴가는 제대로 갈까요? 하나님 자녀들 교육은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요? 다른 것들 책임져 주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다 채워지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비참한 삶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다 채워줍니다. 물질적인 거 다른 거 다 요구하는 거 다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만큼 비참하고 타락한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더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어떤 게 필요하지 않은지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어떤 시간들을 지나가야 될지 어떤 상황을 피해가야 될지 그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 하나님 안 계시고 다른 조건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굉장히 비참해진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리라.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걸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17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라는 것을 그 표징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저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 또 붙이면 그냥 땡 하고 꼴밤을 하나 넣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기드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기드온의 마음에 뭔가 하나가 있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만 제가 확인이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의심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드온의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물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염소 새끼하고 그리고 그걸 요리를 해오고 무교전병을 가져다가 준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천사가 지팡이를 그 제물에 대는 순간 그 제물이 갑자기 확 하고 불이 타오르더니 그 제물이 불살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그와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라는 것이 맞다라는 걸 지금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기드온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한 것인가 하는 마음 가운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심시켜 주십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부터 32절까지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사명으로 바알의 제단을 척결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표징을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너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주 독실한 우상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알의 제단을 쓸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단을 거기다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드온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아주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주에 대낮에 그 일을 하지는 못하고 야밤에 그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했다가 그 아버지의 손에 죽을 수도 있고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면 마을 사람 손에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종들을 데려다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단을 쌓아서 제물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주 이 성읍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같아요. 새벽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침 이른 새벽에 와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알의 제단이 다 파괴되어져 있고 그 옆에는 아세라상이 찍혀 있고 그리고는 새롭게 쌓여진 제단 위에 지금 제물이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제 캐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이런 일을 벌였느냐 캐봤더니 바로 기드온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에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을 막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때 그 기드온의 아버지, 그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등장하면서 기드온을 구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바알 자신이 자기의 능력을 증명할 것이다. 아니,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대변해 줘야 되고 자기를 증명해 줘야 된다면 그게 진짜 신 맞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요아스의 신앙,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사이에 그 어떤 일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들의 헌신한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도 이제 내가 저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신앙도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함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얘기합니까? 기드온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 그 바알이 거짓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 바알이 혹은 아세라가 그들을 도와줄 수도 없고 살려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사사기 6장 11절부터 32절까지 기드온의 부르심과 그리고 그가 행의 첫 번째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만큼은 있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 기드온을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그 사명, 바알의 무력함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바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그것을 온전히 증명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상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였던 돈과 물질과 명예,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사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은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